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79강.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최후 운명과 메시아의 오심의 예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악인과 의인의 운명.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멸망받아 사라질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악인과 의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동시에 의인들에게 승리의 환호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심판의 날에 벌어질 악인과 의인의 운명, 그리고 이 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끝으로 심판날 이전에 오실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과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과 가라지를 구분할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악인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심판의 날은 의인들에게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인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과 의인의 운명은 구분이 됩니다. 말라기 저자는 심판의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래 풀무불은 그 어느 불보다 가장 뜨거운 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심판의 날을 불로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날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던 악인들은 초계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계는 아주 심하게 마른 풀을 의미하는데 마치 악인들의 운명이 쉽게 불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초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불에 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이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근거는 의로우신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 다시 말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심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새 힘을 얻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의인들은 이처럼 구원의 소망이 있고 가져야 할 천국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박한 심판에 앞서 말라기 선지자는 율법을 기억하고 준수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곧 율례와 법도의 의미와 함께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며 말라기 선지자는 왜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말은 엄격히 구별하여 말한다면 율례는 규범적이고 원리적인 법을 말하고 법도는 조례적인 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 두 단어는 하나님 법 또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하여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말라기 선지자는 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자세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라는 권면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단어는 현재 깨달은 사상이나 느끼는 감정을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이성적인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대로 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의지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속박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라기의 결론으로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무수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엘리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천하였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아합과 헤롯이 통치하던 가장 암흑 시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의 사역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꼽을 수 있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기에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이 와서는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불화를 해결시켜 준다는 도덕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아비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족장 내지는 조상을 뜻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조상들처럼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와 인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도 한번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 6절은 말라기서의 결론이자 모든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주와 구원이라는 심판의 양면성을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쪽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인자하신 사랑을 인하여 구세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나타난 특별한 용어들인 의로운 해, 율례와 법도, 메시아, 땅, 풀무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태양이 비칩니다. 태양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생각되고 있는지 혹은 내용상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행복의 총괄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는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예언자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빛나는 태양에 관한 표상이 의외로 고대 동방에서 알려져 있던 날개에 달린 태양의 둥근 면에 관한 표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날개에 달려 있고 그 빛 속에서 있으며 도래할 구원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괴로움으로 가득 찬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생겼던 모든 안팎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천둥이 치기 전에 맥을 추지 못했던 경건한 자들이 뛰어나와 그 기쁨을 표현할 것인데, 이는 마치 우리에서 풀려나온 송아지들이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부연하자면 의로운 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합니다. 한편 그 의로운 해에서 발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원어상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날개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로운 해 대신 그리스도의 신유의 은혜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의 구속 사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명한 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또한 율례와 법도에서 율례는 도덕, 의식, 시민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들을 의미하며 법도는 각 율례에서 파생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들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모세 율법의 교훈들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중언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율법은 신약과 연결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2차적으로 그 율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혈통적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영원한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6장 6절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예배를 마무리 짓는 표현 양식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엘리야의 출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지시하는 말로 말라기 4장 4절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자가 엘리야라는 점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표상은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은 다른 증거에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야와 유사한 심령과 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실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의 경건으로 인도했고 크고 두려운 심판을 예언했으며 불순종과 배반의 상황 속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본절과 같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다윗을 후손으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실로 이 구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준수하며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편만할 때마다 그 땅은 그 백성들의 거주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죄악에서 회개치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적 징벌로 인해 결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3장 2절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곧 이러한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한편 저주의 경고라는 심각한 말로 구약의 마지막이 종결된다는 점 때문에 유대 전성들은 좀 더 긍정적인 종교를 위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투영된 5절은 말라기의 결구 즉 마지막 구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는 극물한 풀무불과 의로운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부정하고 순결치 못한 것들에 소멸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거나 경건치 못한 자들을 징벌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극렬한 풀무불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의로운 해는 태양이 온 세상에 그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의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며 세상의 빛 또는 큰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극렬한 풀무불로 진노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문맥적 고려.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이 악인들의 운명 즉 완전 멸절당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운명 즉 승리
구원, 기쁨을 말합니다.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즉 지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오리라는 선언이 있고 시기가 언급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문맥은 충성스러웠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조들의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함으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인간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미 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온 엘리야는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그가 맡은 직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의 봉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땅에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거짓 엘리야의 등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거짓 엘리야는 한 개별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영들의 권세를 통해 속이는 이적을 행할 때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배도적인 운동 세력을 말합니다. 셋째, 거짓 엘리야의 일은 새 천사의 깁을, 참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약되는 참된 엘리야의 마지막 날 사명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참된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세력을 언급합니다. 이 운동 세력은 마지막 날에 남은 백성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실한 자들입니다. 넷째, 말라기에 따르면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들에게 임할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킨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적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섯째, 엘리야와 세례 요한처럼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등장하는 천사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시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언급된 주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총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인과 의인들의 운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에게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이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우신 해 되신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구원의恩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마태복음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